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원래 여기 앞에 계셔야 되는데 우리 다 온라인으로 지금 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몇 분 들어오셨는지 제가 다 체크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했던 분들,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인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주님의 손이 나 인도해.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늘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신앙이 저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 은총 입은 그러한 귀한 사람임을 기억하시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극으로 와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목소리 높여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늘 소망을 품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부르시기 전에 요즘 우리가 교회와 조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심적으로도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의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나오지만은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로부터 그 십자가의 사랑은 가장 넘치도록 흘러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교회 이 시간 생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 십자가의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무너진 나의 삶을 회복하게 하소서.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함께 이 찬양을 올리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하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무너진 삶과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신앙과 하나님 교회를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마음,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신앙생활, 또한 주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전염병이 가득한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뿔뿔이 흩어졌어도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언제나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찬양하는 주님 옆에 하나님 예배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인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던 입술이 하나둘씩 멀리 떠나고, 또한 저희들 입술 가운데 주님을 향한 입술이 아닌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을 주장하는 그 말들이 어느새 가득 차 있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간을 외면한 지 너무나도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모이는 것이 어렵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어려운 이때에 실시간 방송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찬양의 향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다시 은혜의 때에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귀한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804면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예전에 같이 함께 사역했던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시는데
이 목사님께서 지난 8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금지되었을 때에 심정을 글로 쓰신 글이 있는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오늘 비대면으로 주일 예배를 드려야만 했다. 그동안 지켜왔던 유일한 희망 예배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었다. 휴가 기간이었지만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어떻게 지키며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몸과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 예배 전 과정을 사전 녹화 작업하고 편집하는데 꼬박 이틀의 시간이 필요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놓고 성도들에게 링크 주소를 알려주었다. 성도들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라고 전하고 나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목사가 주일에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녹화 영상을 틀어놓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자 두보를 따라 흐르는 눈물의 의미는 같은 공간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그리는 마음과 이곳에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홀로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방문이 계속 이어졌다. 구청과 시청 직원들, 심지어 경찰까지 교회에서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민원과 신고를 하였기 때문이란다.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건만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되어버려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늘 우리 교회의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줄을 몰랐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다르다고 말하고 싶지만 내가 목사인 것과 우리 모임이 교회라는 사실이 누워서 침 뱉는 것일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한 것처럼 지금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소서. 주여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무너진 마음을 부여잡고 다시금 희망의 끈을 잡고 이 한 주간도 살아보련다. 지난 9개월여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참 어려워졌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물어봐야 할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는 답을 구해야 하고 답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욥기 말씀을 통해 우리 이 삶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욥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자 부자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욥의 모습을 놓고 하늘에서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가 성경이 써져 있는데 하나님은 욥의 모습을 기쁘게 바라보셨어요. 그러자 사단은 욥의 순전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답게 보시는 그 모습은 모두 욥이 현재에 받는 복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욥의 신앙의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욥은 먼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녀들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제가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너무나 소중한 것을 한꺼번에 일을 닥친 것을 욥이 당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시험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에게 사람이 저주하는 피부가 괴사하는 병이 걸리게 된 것이죠. 그의 모습을 본 그의 아내가 욥에게 저주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욥의 처지를 위로하려 온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선한 권면을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분명히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그 원인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욥은 자신의 온전함을 주장하며 그 괴로움은 더욱더 깊어져만 가는 모습을 욥기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 고난이 욥에게 아주 큰 시험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욥이 뭘 주장하기 시작하냐면 자신의 의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점점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욥기 27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욥이 자신의 의를 증거하고 자신의 의를 굳게 붙잡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욥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성경은 시작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는 자기 자식의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담았고요. 심지어 그 모든 사랑하는 자식을 다 잃고 재산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썩어져 들어가는 순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침을 뱉고 저주하며 떠나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던 욥의 의는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대해서 이 엘리후라는 친구가 나와서 이 모습을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완전합니다. 라고 아주 길게 얘기해요. 아주 길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시는 장면을 성경엔 담고 있어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떠한 고백을 하는가? 자신의 지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지함으로 인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어려워요. 3절을 조금 쉬운 성경 메시지라는 성경 버전으로 자막이 나갈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누가 이렇게 물을 흐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나의 의도를 지레 짐작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물으셨습니다. 자백합니다. 욥의 고백이죠. 고백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내 능력 밖의 일에 대해 함부로 짓거렸고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일들을 놓고 떠들어댔습니다.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내 말에 대해서 지레 짐작해서 얘기했냐? 그러니까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지레 짐작으로 다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짓거렸습니다. 저의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일어난 일을 이해하지도 못하였지만 자신 밖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사실을 이때 깨달은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도 똑똑한 사람도 있고 너무나도 의로운 사람도 있고 너무나도 선한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떨까라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너무나도 이게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내 의를 삼았던 것, 내 지식과 내 힘과 내 신앙의 모든 여정들, 말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욥이 부끄럽습니다.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 그의 경외함에 온전함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욥기의 무서운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러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욥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 가운데 숨길 수 없는 교만함을
그는 발견하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어려운 시절 힘든 일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연희교회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모습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면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도 큰 은혜는 나의 연약함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욥처럼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싸매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왜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또 왜 예배를 드리냐고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모두 다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들이 더 온전해지게 돼야 되는 것은 나의 연약함들이 사람들끼리의 대화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는 그 귀한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주님의 동역자된 우리 연희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욥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맹세입니다. 4절과 6절을 메시지 번역으로, 쉬운 성경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귀 기울여라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몇 가지 물어볼 테니 내가 대답을 하여라.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어봅니다. 들어봐. 내가 말할 테니까. 내가 몇 가지 너에게 물어볼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해봐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정합니다. 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으나 이제는 내 눈과 내 귀로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뒤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다시는 전에 들은 말의 껍질, 소문의 부스러기에 의존해 살지 않겠습니다.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시 한번 이제 화면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말의 껍질, 소문의 부스러기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말의 껍질, 말도 아니고 그 껍질 같은 내용. 그러니까 소문인데 그 소문의 핵심도 아니고 부스러기 같은 내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에게 가진 은혜가 뭡니까?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바라보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오늘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뭘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다고요? 말의 껍질, 소문의 부스러기, 이걸 붙잡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그 어려움이 결국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드립니다. 욥은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과 물질을 회복해 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근데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주님 안에서 자신의 부족한 실존을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이제는 말의 껍질이나 소문의 부스러기 같은 헛된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겠다고 하는 이제 주님을 만난 그 귀한 은혜일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인 욥도 전에 들은 말의 껍질, 소문의 부스러기에 의존하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말의 껍질과 소문의 부스러기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주님의 자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실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전에 주일날 저희가 불렀던 찬양인데 함께 우리가 이것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 날을 여네. 그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들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찬양은 보네퍼라는 학자가 쓴 시입니다. 이 보네퍼라는 이 학자는 2차 세계 대전에 히틀러가 잘못되었다. 그 당시 독일 교회가 히틀러가 잘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이 보네퍼라는 사람이 히틀러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피신해요. 근데 이 미국으로 피신하고 히틀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독일로 갑니다. 그리고 히틀러 체제 아래에서 히틀러를 반대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옥에서 순교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날을 누리며. 상황을 보면 다 배교자들밖에 없고 끊임없이 사람이 학살당하고 있고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날을 여겨.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똑똑해지고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해요. 우리가 상황을 판단해요. 근데 판단을 하고 나서 늘 긍정적이지는 못해요. 왜 이렇게는 못할까? 왜 저렇게는 못할까? 왜 교회가 이 모양이 있거든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저럴까? 앞을 보고 있어도 답답하고 옆을 보고 하늘을 보고 어디를 봐도 다 답답한 거예요. 근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날을 누리며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셔서 기대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일어날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하루하루가 새롭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연약함만을 바라보고 힘있게 꾸짖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저의 마음속에 기대한 마음을 갖고 저의 마음속에 늘 하루하루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시고 오직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같이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리 하여 하나님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주여, 하나님의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주를 바라보고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상황을 불만과 주님, 선한 능력이 우리를 우리가 바라볼 때 되어진 것,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작은 실수, 작은 하나님과 실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된 일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왜 이런 상황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질 때 우리 연희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온전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연희교회 한 장로님을 신방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장로님께서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맥락 없이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연희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연희교회가 부흥하고 다시 우뚝 설 줄 믿습니다. 고령의 우리 장로님께서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연희교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연희교회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하지만 만유의 구주이시고 능력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이므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능력으로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함께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다고 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알량한 지혜로 지식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불평과 불만으로만, 그리고 끝없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또한 우리의 모든 이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과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로만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찼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부끄럽지만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이 드러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모두 다 드러났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는 것은 이제는 말의 껍데기와 소문의 부스러기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은 한 사람이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또한 우리 연희교회, 하나님의 교회 연희교회가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로 조국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더욱더 힘있게 믿음의 길로 우뚝 서는 우리 연희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세워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드리고 5분씩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각자의 처한 처소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총병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연희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머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준비된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영혼의 생수를 마시며 성장시키시는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과 방법으로 준비된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총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빠르게 조속적으로 종속되어지고 또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에 아무도 건강이 해치지 않는 그 안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19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조국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 관계자들과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와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이번 주에는 김현희 선교사님, 순회 선교단 우리 김현희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환우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환우자들의 명단을 보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우리 김동기 집사님 신장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많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능력이 안 되는 모든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김동기 집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능 시험이 12월 3일에 있습니다. 입시 준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명단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호, 김나리, 김은지, 박재원, 박종원, 이문영, 이재용, 이지원, 전준원, 조상민, 조상준, 함동혁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수능 시험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이 기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화면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5분씩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